나의 남은 삶 마칠 날까지 주님 붙들겠다고 하는 그런 은혜로운 찬양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그 네 글자로 된 단어가 있어요. 그 뭐냐면 만사 형통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만 좋아하는 건 아니겠죠. 모든 사람은 다 좋아하죠. 만사 형통 좋아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만사가 형통하면 여러분은 죄악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를 제어해 주시고 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위 말하면 커버해 주시기 때문에 커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만사 형통은 그리스도인에게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혹이라도 그렇게 기도한다면 우리는 그 기도를 지양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뭐하러 예수를 믿는데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에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승리가 뭐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지으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의 거처를 옮겨가는 그게 마지막에 승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한 사도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는 것이 목숨을 담보하는 거예요. 네로 황제가 사람을 묶어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햇불로 썼다 그러잖아요. 사자의 밥이 되게 하려고 동물 가죽에다가 사람을 똘똘 말아가지고 그래서 사자에게 던져줘가지고 사자가 찍혀서 잡아먹도록 그렇게 수모를 당하고 목숨을 빼앗겼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분들 앞에서 우리가 만사 형통 타령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 그뿐만 아니잖아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은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그 죄가 아닌 죄로 말미암아 사회적인 신분의 차별을 받고 사람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사람으로부터 수모를 겪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앙을 꺾이지 않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이 시간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이 땅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혹독한 핍박과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 앞에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계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펜을 드시고 손편지를 쓰셨어요. 그게 뭐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러면 그 편지 내용이 뭐냐? 지금은 너희가 이와 같은 고난을 받고 사자의 밥이 되고 끓는 기름 가마에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너희는 결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반드시 너희는 승리할 것이다. 너희는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 왔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를 당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유배를 당했는데 그 반모섬은 그렇게 큰 섬도 아니고요, 화강석으로 둘러싸인 소위 말하면 돌섬이었다 그래요. 근데 거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반모섬에 소위 말하면 귀양살이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도 요한은
주일날 그리스도를 찾았다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하늘문을 여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문을 본 그 요한은 어떤 심정이겠어요? 인간의 언어로 그 천국을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자기가 본 바 그대로를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그런 말.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우리가 공부하면서 오늘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우리 정철 집사님이 소개해 주셨는데, 자, 4칸 보이죠? 창세기는 첫 번째 책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는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을 알리는 책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왔나 하고 봤더니 창세기에서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된지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빚으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고 온 세계가 열렸다. 그래서 창세기는 첫 번째 책이면서 시작을 알리는 책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면 반대로 요한계시록은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있는 책이기 때문에 세상의 출발이 아니고 처음이 아니고 마지막 종말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셨어. 그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셨는데 그 하늘을 우리가 지붕 삼고 우리가 그 땅을 발판 삼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하늘과 그 땅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혜택 속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지구별에 살 수 있으며,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았더라면 저와 여러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그거 불문이에요. 그 이유 없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오셔서 살았다면 그 자체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창세기는 처음 책이라면, 시작을 알린다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끝을 이야기한다.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셨죠?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와요.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은 없어. 전혀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금지시켜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까 싶어가지고 화음검을 두시고 그걸 못 따먹도록 지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생명나무 열매가 허락이 됐다 안 됐다?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금지됐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허락하셨다, 그런 거예요. 지금 뭐예요?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의 균형이 맞잖아요. 금지하셨는데 허락하셨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셨는데 이제 이 다음에는 완전히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죄와 슬픔과 고통이 시작됐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 죄와 슬픔과 고통이 시작된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부정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디서 왔느냐? 죄로부터 온 거예요. 죄가 우리에게 우리가 싫어하는 온갖 부정적인 것을 우리에게 다 안겨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죄와 슬픔과 고통이 끝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죽음이 시작돼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지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왜 죽는 거예요? 왜 영원히 살지 않고 왜 죽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살 텐데 하나님 왜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지 않고 왜 우리가 죽는 거죠? 지금의 육체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는 죽음이 시작됐다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죽음이 끝이 난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교리 공부할 때 설명드렸어요. 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만 죽어요. 어떻게?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요.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부모가 나를 낳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 태어났어요. 그런데 일평생 예수 안 믿고 살다가 죽어요. 그러면 죽음이에요. 그건 죽음이에요. 근데 그 육체의 목숨만 죽는 죽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고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이 다음에 우리는 지옥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번 태어나고 한 번밖에 안 죽어요. 왜 그런다고요? 이 땅에 태어날 때 한 번,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거듭났잖아요. 아멘?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제가 생각이 담기는 글에 아주 깊은 이야기를 써놨어요.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한 번, 예수 믿고 거듭 태어날 때 한 번, 그래서 두 번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음은 두 번이 아니고 몇 번이다? 한 번이에요. 왜? 우리가 이 땅 떠날 때 한 번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죽지 않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첫 아담이 통치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면 둘째 아담이 통치를 해요. 첫 번째 아담은 말 그대로 아담이고, 둘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자, 우리 한번 찾아가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은 죽음의 조상이에요. 왜? 우리에게 죄를 안겨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살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삶은 이 땅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찾아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6절, 47절에 교독합시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여러분 첫사람, 둘째 사람 얘기하잖아요. 응?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이 따로 있는 거예요. 첫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왔다면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저 여러분은 흙에 속한 자. 예수 믿기 전에는 흙에 속한 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담에 속한 자예요. 그러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둘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하늘에서 나셨어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생을 얻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나오고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 바벨론이 멸망해요. 바벨론은 뭐냐?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멸망의 상징을 바벨론이라 그래요. 근데 창세기의 11장에 바벨탑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밀어내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살자. 이게 바벨탑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탑은 요한계시록 18장에서 멸망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쫓을 대상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크게 은혜고 크게 축복이에요. 막말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한 가지만 갖고 있으면 돼.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가져갈 거 없잖아요. 가져갈 수 있어요? 자동차 가져갈 수 있어요? 재물 가져갈 수 있어요? 집 가져갈 수 있어요? 마지막 한 가지, 믿음. 그 믿음 하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히 여겨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은 뭐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영생으로 이끌어가지 이 땅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우리를 데려갈 수가 없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찾아갑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잘 들어봐요. 사망과,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을 의미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영 가는 나라가 사망의 땅이에요. 그 다음에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랬어요. 여러분, 음부는 뭐냐? 현재 예수 믿지 않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곧바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음부로 갔다가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이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지금 천국 가는 건 아니에요. 어디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재림하면 우리는 이제 완전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으로 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모든 마귀들은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잖아요. 아멘.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그러죠. 둘째 사망. 그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죽어요. 목숨이 죽을 때 한 번 죽고 영원한 지옥 들어갈 때 하나님과 영영한 이별,
이 사람을 사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찌됐든 이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간다? 불못 간다. 불못. 불못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 그 불못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구더기. 여러분,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사람도 그잖아요. 근데 죽을 수도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영원한 고통의 장소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면했죠? 우리는 그 영원한 불못에 우리는 왜 안 가죠? 말해봐요. 왜 우리는 거기 안 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공덕을 많이 쌓았어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기부해가지고 살려냈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영원한 주인이요 창조자인 것을 믿고 사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믿는 척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천국 가고 교회에 안 나왔다고 해서 지옥 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내가 신실하게 믿고 사는 그 자가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찾아가십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도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의 내용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계시록 20장 14절도 둘째 사망, 이것도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역으로 말하면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 내용에 우리가 저촉당하지 않으면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살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내가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그 믿음과 그 다음에 내 삶이 믿음으로 하나가 됐을 때 그게 믿는 거예요. 말로만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중심을 다해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날이 멀지 않아요. 멀지 않습니다. 어린 사람도 마찬가지로 멀지 않아요. 죄송한 표현인데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고 모른다 그러잖아요. 세월 빠르다, 세월 빠르다. 뭔 세월이 저렇게 빠를까 그랬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 세월이 너무 빠르더라고요. 세월 빨라요. 빠르다는 것은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깝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은 요한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살펴봐라, 점검하라, 그런 의도로 하나님이 이 편지를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갑시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왜 부활하신지 아세요? 성경은 왜 부활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3일 만에 죽으면서 부활했는데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목격하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 말씀이 맞네. 우리도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는 이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주님이 샘플로 당신이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봐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 찔리고 머리에 가시멸관 쓰고 내가 죽었지만 내가 다시 살아났지 않느냐?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나는 못 믿겠어. 나는 그 선생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손으로 만져보지 않고 나 못 믿겠어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어요. 도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누구 찾아오겠어요? 도마 찾아와야지. 도마야, 너는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느니라.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걸 직접 보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복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응?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이게 긴가민가 하고 안 믿을 때 있어요. 다 그런 과정 거치잖아요. 근데 지금은 확실히 믿어지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것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내가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삼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근데 제가 21장 1절을 제가 봤어요. 오늘 제목이 뭐죠?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저는 설교를 다 작성하고 나서 제목을 달아요. 어떤 제목을 달까? 항상 고쳐요. 제목 고쳐요. 처음에는 이렇게 썼어요. 결국엔 승리합니다. 결국 우리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 승리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 표현보다는 마지막에 승리합니다. 마지막이 더 좋겠다. 그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러분, 원래 있던 그 모든 것은 다 소멸되고 사라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어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랬는데 또 고창 가서 살거라 그러면 여러분 고창 오실래요? 아니죠. 천국은 상상할 수 없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다면 자봐요. 아까도 우리가 창세기하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대조해서 보셨듯이 하나님은 결국 저 여러분을 회복시킨 거예요. 자, 인류의 고통과 인류의 슬픔과 인류의 아픔과 인류의 사망이 왜 왔어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그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을 다시 되찾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이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잖아요. 그래서 신락원이 아니라 복락원이에요. 천국은 복락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요한계시록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짓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하고 약속을 하셨어요. 찾아갑시다. 이사야 65장 17절이에요. 이사야 6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봐요.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2700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그가 기록했어요. 보라, 하나님인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됨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겠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찾아갑시다. 이사야 66장 2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잘 봐요. 하나님이 새로 지으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 거잖아요. 그죠? 자,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럼 왜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 항상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자녀 역시도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성취해야 돼? 성취 안 해도 괜찮아? 성취해야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이사야 65장 66장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이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원어로 찾아봤어요. 원어로. 도대체 원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단순히 기존에 있었던 물리적 우주의 파괴를 넘어서 전혀 새로운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 가서 살 그 천국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연장선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어떻게?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그런 세계를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아까 찬양자가 찬양 불렀잖아요. 이 세상 마치는 날까지 붙들리라. 누구를 붙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 없어도 괜찮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붙잡으면 여러분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은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말, 사기친 자들, 음란한 자들, 또 강도들, 이런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은 사탄과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사람들이 갈 곳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은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인 것을 믿으시고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짐없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보게 하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질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나거나 배움이 많거나 많이 가졌거나 아니면 착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고 멸망받아 마땅하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야 되고 불못에 빠져야 되는데,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인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로 우리가 불못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줄 믿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이 믿음이 나를 살리게 하시고 이 믿음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살리게 도와주시고 이 믿음이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서 성공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 인생 종착지에서는 승리하고 성공할 줄 확신합니다. 이 믿음 주셔서 감사하고 이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열정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